여러분 왜 무당이 부자가 되면 욕하세요? 무당은 큰 주택에서 살고 또 명품백을 매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선입견을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난한 무당, 이름 없는 무당에 가서 점을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부자 무당을 찾고 이름 있는 무당을 찾을까요? 그건 성의 안 차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부자가 된다. 무당은 종교인이잖아.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면 안 되나요? 이런 선입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닌 게 일반인하고 다른 게 무당 직업이에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무당도 부자가 되고 싶고 스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목사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다 종교인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마음의 부자이기도 하고 금전적인 부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의 부자이기도 해요. 다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게 이 무속에는 우리 금생 현생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저승에서도 좋은 데를 가야 되는 게 이 무속의 근본적인 원리예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이 왜 부자만 됐다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누구를 갈취해서 누구를 사기쳐서 누구 거를 뺏어서 왜 그렇게 해서 부자만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당이 재물을 모으고 부자가 되기까지 정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그 이상의 고통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번뇌와 고뇌를 이 어깨에다 메고 그 힘든 길을 그 소리 없는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다 견뎌서 처음부터 할아버지도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신령님도 하는 것만큼 주는 거예요. 제 경우만 들어볼게요. 저도 하는 만큼 할아버지가 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운동화 살 돈이 없어서 실내화로 그 높은 10시간, 11시간을 등산하면서 발톱이 빠지고 겨울에 그 꽁꽁 얼어붙은 계곡에 물을 깨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에 그저 누린 거 비린 거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고 정진했고 또 이렇게 신령님 길을 가면서도 돈이 없어서 정말 걸어서 간 적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누가 알아주느냐, 제가 집도 알아주지만 신령님도 알아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과 그런 은구와 시간을 다 겪어서 이제는 우리 제자가 이렇게 이런 복도 가져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부자도 되게 해주고 또 이제 금전으로 걱정을 안 해야만이 또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불 속에 있는 스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은 내 가족을 편안함도 해줘야 되고 내 식구들을 거느리기도 하잖아요. 무당 남편이 돈 버는 남편 거의 없어요. 다 무당 남편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 없어요. 거의 이 무당이 그 집안에 나오면 할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장이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금전도 해다 줘야 자식들도 가르치는 거고 또 할아버지 모실 집도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기를 쳐서 이 부자로 되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쳐다도 못 보는 금전을 가졌을 거야. 그 많은 손님이 있었으니까. 근데 내 거 아니면 내가 그 이상이 아니면 안 되더라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굿만 하고 기도만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보다 보면 로또 복권을 알려주듯이 한 번씩 팁을 줘요. 뭐 금투자 내지 뭐 어디 부동산의 땅을 이 땅은 꼭 가져라. 네가 이거 문서를 꼭 사라. 이럴 때 기도를 내려줘요. 그게 매일 내려준다면 갑부가 안 부럽겠지만 신령일도 제가 하는 만큼 한 번씩 몇 년에 저는 7년에 한 번씩 내려주더라고요. 7년에 한 번씩 내려주다 보니 신령에서 하라는 대로 시켜서 남들도 부자가 되고 남들도 억울한 일을 면하게 하는데 제가 신령님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2만 몇천 원일 때 금값이 1만 몇천 원, 2만 몇천 원일 때 돈 버는 대로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금값이 천지부지로 뛸 거니까
금을 사놔라 그래가지고 돈만 벌면 금을 많이 샀어요. 사가지고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30만 원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금 투자를 해서 목돈이 주게 생기고, 여러분한테 국값으로 뭐 촉값으로 해서 뭐 무리하게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부자 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됐겠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금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어떤 건물도 보이고 어떤 계곡도 보이고 어떤 돌도 보이고, 이렇게 특정 그 지역을 알려주세요. 알려주는데 거기에 문서를 사라.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이 1,000만 원 갖고는 할아버지가 제가 집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저의 기도를 한 번씩 간간히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영락없이 그런 데를 알아보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사라고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익을 보고 이런 걸로 해서 많은 도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이 부자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색안경을 보고 봐. 얼마나 붓을 사기쳤으면, 얼마나 많이 뜯어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또 오해예요. 오해고 그 자체가 또 모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에서, 일반인은 하늘에서, 조상에서 도움의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잘 타거나 하늘에서 주는 복, 조상에서 주는 복, 또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선한 마음을 갖고 사는 복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고, 우리 제자는 신령님 복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1,000만 원 받을 거 1억 받아가지고 9천만 원을 남겼다면 9천만 원 값을 나가게 하는 게 신령님이에요. 그런 걸 왜 하겠어요? 신령님 복이 있어야 돼요. 신령님이 10원을 벌더라도 100원으로 늘려줄 수 있으면 늘려주는 거고,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사기를 쳐서 900만 원을 이익을 받다면 할아버지는 9천만 원을 나가게 하는 게 또 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이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할아버지 정법대로 고개도 넘고 산도 넘고 가시밭도 가고 깊은 물도 가다 보니 이제는 때가 됐다. 연예인들이 처음에 연예계에 등극을 해서 그 연습생일 때 밥도 못 먹었어요. 굶었어요. 그러면서도 춤 연습하고, 뭐 가수가 예를 들어서 댄스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 라면 끓여 먹으면서, 컵라면 끓여 먹으면서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무대 한번 서는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무진장 몇 년씩의 그 어린 나이에 살을 깎는 그런 고행을 겪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스타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부자가 되면 왜 안 되나요? 이 지금 메시지를 보고 있는 외동지자들, 지금 여러분들은 연습생이에요. 지금 어떤 몇 평의 집을 살까? 얼마나 좋은 백을 들을까? 이런 거에 지금 신경을 쓸 때가 아니고, 그 연습생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지금 몰라주도록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끝으로 볼 때까지 또 할아버지의 그런 공수대로 그걸 받고 내보내고, 또 잘 진단을 해서 잘 처방을 해주는 그런 내공에, 신의 내공이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연습하고 나를 갈고 닦는, 그럴 때에 선생님처럼 때가 되면 신의 도력으로 그냥 저절로 수절로 이렇게 눈만 뜨고 나면 뭐가 오르고, 눈만 뜨고 나면 뭐가 또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상받는 것 같아. 그래서 신령님 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제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재주로 막, 지금 광고나 뭘로 인해서 내 재주로 막 진짜 뭐 하늘 나는 것처럼 날개를 달고 날르는 거겠지만 그 기간은 짧아요. 반짝 스타가 되지 마시고 뼈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저도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는 제자지만 지금 막 이제 신인으로 이렇게 입문하신 신령님한테 입문하신 외동 제자들도 10년 세월 없고 10년 근력 없다 그래요. 할아버지 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하늘 난 듯이 잘 불려도 그게 10년을 못 간다 그래. 대신 내공이 있다면 그렇게
초단부터 잘 닦아서 정법으로 지금 내가 라면을 먹더라도 그 기운을 내공을 닦듯이 초단부터 자리를 잘 닦아 간다면 그 시간이 3년이든 10년이든 스타가 되는 거야. 늦게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일찍 스타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듯이 신령님이 하는 만큼, 조상님을 갈고 닦아준 만큼, 업장 소멸을 한 만큼 여러분들은 그만큼 올라갈 거야. 그래서 부자다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조금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냥 부자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그 그늘 속에는, 그 뒤에서는 고력이 얼마였으며, 신의 시험이 얼마였으며, 나만의 내가 나 혼자서 싸움이 얼마나 초를 태웠으면 트럭으로 한두 묶고를 태웠을 것이고, 눈물을 흘렸으면 물탱크로 하나는 흘렸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터지고, 그러면서 영의 기운이 맑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못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손님이 오겠지. 그죠? 또 내가 말하는 대로 비는 대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지.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그럼 선생님 왜 유튜브 나오고 왜 방송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저는 제가 말했잖아. 내리서부터 저는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내려서부터 손님이 나래비를 쓰고 진짜 2시간 이상 잔 적도 없고, 제가 10년을 음식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할아버지 일어나 죽을 것 같아요. 저 쉴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산 지금 제가 하는 기도터를 6개월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를 제가 찾아갔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준 길 따라서. 그 도당이 나온 거고, 그 도당에서 제 공부하는데, 신공부, 기도 공부 하는 대로 7년을 살면서 내 업이다 보니까 조금 터도 담배꽁초도 치워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신랑님이 계시는 도당이잖아. 일반인들이 장사하는 도당이기 전에 신령님이 도당, 당산 신령님이 계시는 곳이라 산신각, 선앙당, 도당, 터를 위하고 북한산 산신을 위하고, 또 내 공부로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내 건강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내 건강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있었던 거고, 그게 7년이었고 7년 후에는 그러면 다시 수행을 하자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7년 동안 제가 손님도 점 삼으려고 누가 떼거지로 오면 무당 그만 해요 안 해요, 무당 안 해요, 이제 점 안 봐요 하고 손님을 다 돌려보냈었어요. 7년 동안을. 그러다가 제 이제 내공을 쌓고 건강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이제는 다시 사대문 안으로 이름을 걸자 그래서, 제가 뭘로 이 산속에 7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뭘로 이름을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카메라 선물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희 무당 선생님들한테, 아니 할아버지가 카메라 선물을 준다는데 도대체 카메라 선물이 뭡니까? 내가 물었더니, 그때 막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조금씩 알려질 때 유튜브를 얘기하는가 보다고 유튜브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그런 거 나 안 한다 그러니까 저 잘하는 지인 선생님이 돈을 내준 거야. 돈을 내준 거고, 그 배짱이 그 대표님하고도 연결을 시켜줘서 방송 또 그 제작 하려면 제작 들어가는 영상비 같은 거 있잖아,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때 500만 원을 냈나 300만 원을 냈나 그 당시 때 내가 그런 거 안 간다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수를 했으면 선생님은 그 공수가 여지껏 다 맞아왔으니까, 이건 나는 못생겨서 안 돼, 내가 뭐 이렇게 지금 북한산에서 7년을 사는 촌스러워서 안 돼, 뭐 내가 뭐 자신이 없는 거야 이런 방송에 쓴다는 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분류를 하고 사대문 안에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손님도 안 봐하고 손님도 다 떨어지고 다 내몰아버리고 신들도 다 이제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런데 할아버지 공수대로 내가 했는데, 또 그걸 안 할까봐 아는 지인 선생님이 돈을 또 내준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몇 배로 해서 내가 갚아줬는데 고맙다고. 이렇게 잘 내가 뭐 할아버지가 진짜 카메라로 너를 터트려 줄게 했는데 그렇게 크게 터질지도 몰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에 17년 동안 갈고 닦았던 것을 저 나름대로 내공을 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다 주고 있어요.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쉴새 없새 돌새 없새 정진하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지금 바쁘다고 기도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상다고 뭐 물에 가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그 내공이 아직 다 남아있어서, 저는 그래, 이거는 내가 이것까지 내가 손을 대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도 있었어. 근데
신령님이 도력 준다고 그랬잖아. 사대문 앞으로 두고 이 카메라로 다 준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 너는 할 수 있고 신령님만 믿어. 이런 마음을 갈 때에 그런 성물들을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한 것이 있었고 그런 또 신령님의 공수가 있었고 또 저는 그 공수대로 신령님이 하는 대로 간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뭐 같은 무속계 선생님들보다 조금 재산이 더 있다 그래도 제가 이거를 탈취했다 갈취했다 내가 좀 이렇게 뭐 어떻게 잘못해서 했다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신령님한테 집중을 하고 오링을 했더니 신령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선물은 제가 다 쓸 게 아니고 같이 나눔으로써 베품으로써 같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고요. 대신 무당이 부자 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나만의 세계에서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인내와 그 많은 간절한 도력으로 간절하게 쌓았던 것이 그 분들의 이렇게 하나하나 그게 금전이면 그게 명예면 그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날림공사로 해서 10만 받아가고 유튜브 텔레비에 나와서 유명해다 해갖고 막 너도 오고 나도 오고 이런 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줄인 것 같아. 동아줄이 처음에는 힘들잖아. 내려올 때는. 그렇지만 한번 내려왔다 하면 굉장히 튼튼하잖아. 그 동아줄을 하늘에 있는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그 피나는 열정과 노력은 여러분들은 감히 그만한 노력은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여러분들은 못해. 잠자는 시간 없고 먹는 거 다 가리면서 그렇게 해년을 그 무리 위 다 나가도록 절로 업장 소멸을 하고 높은 산을 가고 이 칼날 내리게 이렇게 다 얼음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하고 발톱이 빠지는 그런 시련을 하면서도 나는 해나갈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무당은 남을 위해서 빌어먹는 사람이야. 빌기 위해서. 선물이 나의 명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그런 기본적인 게 있어서 지금 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얻을 수도 있는 거야. 좋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걸로 인해서 마치 장난거리 안주거리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겪어왔던 그걸 모르면서 그냥 말하기 좋게 그냥 핑계하기 좋게 뭐 농담 따먹기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명예를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올 때까지 그 너무너무 간절했고 너무너무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카메라 앞에 와서 화장하고 고운 옷을 입은 순화당 선생님처럼 뭐가 부러울까 저 양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알아주지 않았어도 나 혼자 흘리면서 나 혼자 갈고 닦으면서 온 시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온 게 아니야. 대신 본작스타 잠깐 뭐 이렇게 뭐 영상이나 나오고 뭐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런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제자들도 이런 거를 보면은 내고 이거는 준 만큼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이렇게 주는 게 신령님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무슨 정성을 들여서 무당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나도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나도 얼만큼 신뢰를 하고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로 받든지 대로 받든지 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을 오늘부터는 좀 고치시어서 그 뒤에 병풍 뒤에 숨어서 노력했던 그런 그 귀여운 끝에 이렇게 온 거니까 할아버지 주는 복으로 인해서 온 거니까 편파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